이어령 교수님이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가정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가정은 무엇으로 유지되느냐? 이 가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짧은 하나의 예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머리에 탁 꽂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제 배가 고파서 사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끼를 이제 잡은 거예요. 배가 고프니까 이제 토끼를 딱 잡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먹어야죠, 그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것을 바로 먹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 것이죠? 먹잇감을 жил머지고 어디로 그 사람이 갔겠습니까? 집으로 간 것입니다. 가족이 있는 곳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러 가지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어령 교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게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게 가족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이 전부고 경제 문제, 출세 문제, 물질 문제만이 중요하다면 짐승들처럼 그 자리에서 잡은 먹이를 먹을 텐데 왜 불타는 식욕을 갖다가 잠재우고 그 무거운 것을 끌고서 자식이, 아내가 있는 곳으로 가는가? 이게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바로 가족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가족은 무엇입니까? 희생과 사랑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 그것이 바로 가족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제 보면서 그렇지, 가족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내 식욕을 갖다가 억누를 수 있는 곳, 내 가운데 있는 나의 원초적 본능을 억누르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희생과 사랑으로 세워진 그 가족이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항상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이 사랑하는 가족이, 나의 희생이 들어가 있고 나의 눈물이 들어가 있고 나의 애씀이 들어가 있는 이 가족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항상 우리는 고민을 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도대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상의 말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죠? 세상이 이야기해주는 그 이미지를 찾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이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가고 우리의 가정의 행복함을 꾸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28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그 가운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행복한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8편은 그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을 갖다 두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 그리고 4절이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 두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반복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모든 말씀이 마찬가지겠지만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자, 시편 기자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그 행복을 갖다가 얻는 방법,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길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야만이 우리는 그 가운데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상황이라는 것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할 때 우리는 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이해될 때, 내가 여유로울 때,
그때 경외할 때 복을 얻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 하고 싶지 않은 마음 가운데서도, 한치의 여유가 허락되지 않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 곧 복의 길이다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경외한다라는 것, 그 단어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이 경외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두려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을 뜻하는가, 이렇게 좀 살펴보면 이 예를 통하여서 경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한 속도가 100km인 이 고속도로를 갖다가 120km로 이렇게 제가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와, 이렇게. 제가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제가 고속도로에서 매번 죄를 짓네요. 이렇게. 네. 제한 속도를 넘어서 이렇게 막 120km를 이렇게 달려가다가 앞에 갑자기 딱 과속 단속 카메라가 딱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예,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를 줄이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과속 단속 카메라가 딱 나타났는데 거기서 120km를 딱 가면서 V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죠? 예. 경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게 경외입니다. 과속 단속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제가 멈추는 거예요. 제 속도를 갖다가 줄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나를 제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제어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멈추라고 이야기할 때 멈추는 것입니다. 속도를 줄여라고 이야기할 때 속도를 줄이는 것이죠. 그 가운데 달려가라고 이야기할 때 달려가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 제어되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한속도 100이고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는데 그 길을 갔다가 아무 상관없이 쌩쌩 그냥 차를 타고 지나가면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참 저 인간 겁도 없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겁도 없는 거예요. 그게 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무엇을 받겠습니까? 그에 합당한 벌금과 함께, 그죠? 아주 어려움을 당하겠죠, 그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행동 하나하나가 그 가운데 제어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떤 삶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복된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가정이 어떻게 해요? 제어될 때, 그 가정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그 가운데 행복한 가정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시편 128편 2절이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두 번째는 수고한 대로 거두는 기쁨을 누리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밀접한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128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시편 기자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을 복되고 형통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복되고 형통함일까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내가 노력한 대로 내가 어떤 결실을 얻는다는 것, 그것이 왜 여러분 복된 것입니까? 그것이 왜 형통함입니까? 왜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그 가운데 애를 쓰고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하지만 실제 그 내가 흘린 땀과 노력과 수고가 어떻게 될 때가 많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사라져 버릴 때가 우리의 삶에 훨씬 더 많이 있죠. 우리는 일상에서 우리의 노력의 대가를 받기보다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노력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수많은 삶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 무엇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그래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오늘 했던 것들이 열매를 맺지 못할까 봐. 내가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땀을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땀이 한순간의 물거품으로 사라져 버릴까 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력한 대로 땀을 흘린 대로 그 가정이 결실을 얻을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정이 항상 불안하고 항상 염려스럽고 항상 그 가운데 고통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흘린 땀에 대한 그 결실을 얻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거하면 그 가정이 행복하지가 않은 것이거든요. 지금 이 고3 자녀를 둔 가정들이 다 어떠한 지금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다 두려운 가운데 있어요.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왜 두렵고 불안합니까? 왜 두렵고 불안할까요? 왜냐하면 내 자녀가 노력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한 것에 대한 결실을 얻지 못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노력한 것보다 더 잘 갈까 봐 두려워하지는 않잖아요. 어떡하지 얘가 더 잘 가면? 네. 더 못할까 봐 노력한 결실이 물거품으로 사라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바라보면서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바라보면서 항상 염려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힘을 썼고 잘 살도록 그렇게 애를 썼고 땀을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잘 살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막 영어 유치원 보내고요. 그 다음에 또 때마다 시마다 막 외국에 보내가지고 막 어학연수 시키고요. 그렇게 했는데 애가 영어를 못해요. 그죠? 네. 저는 40년이 넘게 영어를 했는데 영어를 못해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죠. 이러한 삶은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옆에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연재해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이제 그 바다의 수온이 올라갔잖아요. 지금 남해 지역에는 이 양식을 하는데 우럭 양식을 하는데 우럭은 물이 좀 차가워야 된대요. 근데 막 물 온도가 막 29도 막 30도까지 올라가가지고 지금 우럭 양식장은 전체가 다 폐사랍니다. 지금. 제가 그 뉴스를 보는데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식 같은 우럭 아니겠습니까? 그죠? 막 그 다 죽어가지고 막 위에 막 바다에 막 가득 차가 떠올라 있는데요. 다 폐사되어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프겠더라고요. 힘들겠더라고요. 열심히 정말 그 과수원에서 사과 농사를 했는데 태풍 한번 불어버려서 여러분 과실이 다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에 막 지금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태풍이 와가지고 막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조류독감으로 막 가축이 폐사되고 목사님 저는 농업도 아니고 어업도 아니고 축협도 아니고 저하고는 이렇게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와 상관없이 세상은 금리를 올려버려요. 그래 지금 난리 났잖아요. 다들 빚지고 살아가는 인생인데요. 그죠?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빚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노력했던 것들이 한 번에 그냥 그것이 이자로 막 다 나가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것이죠. 이자 보내면 허리가 휘고 막 계획했던 것들이 다 틀어져 버리고 내 노력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여러분 날아가 버리는 것 아닙니까? 잘 나가던 그 식당이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불어오던 막 관광객들이 너무너무 많이 오던 식당들이 코로나 한 번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막 20년, 30년 그렇게 쌓아왔던 그런 식당들이 여러분 코로나 그 2년에 한 번에 그냥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되게 쉽게 생각합니다. 노력하면 그 가운데서 내가 결실을 얻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노력한 대로 너희의 삶에 결실을 얻는다면 그것이 진짜 복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복과 여러분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는 항상 누가 개입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개입되어 계십니다. 즉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그 가운데 형통하고 복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그 수고의 결과에 누가 개입되어 계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개입되어 계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만이 우리의 그 수고가 여러분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학개 1장 11절과 학개 2장 17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학개 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 보니까는 너무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안 쓰는 단어 한재라는 단어도 나오잖아요. 세번역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땅 위에 가뭄을 들게 하였다. 산 위에도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 위에도 밭에서 나는 모든 것 위에도 사람과 짐승 위에도 너희가 애써서 기르는 온갖 것 위에도 가뭄이 들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우리가 그 가운데 힘을 쓰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곡물과 우리의 새 포도주와 우리의 기름과 밭에서 나는 모든 것과 사람과 짐승, 애써서 기르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학개 2장 17절도 뚜렷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뿌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깐뿌기 병과 녹병으로 쳤다. 너희 손으로 가꾼 모든 농작물을 우박으로 쳤다.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서 나에게로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 주의 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노력이 결실을 얻기 위한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이 아무리 힘을 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아이의 생명 또한 그 아이의 진로 또한 그 아이의 모든 상황 또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안 믿으십니까? 믿음이 아니라 직접 경험하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그죠? 예.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죠? 예.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던지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첫 번째 단도직입적으로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삶을 살고 싶으냐?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귀 기울여라. 그래야지만이 너희의 삶에 너희의 노력이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애써서 가지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쌓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지혜를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을 여러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첫 시간을 어떻게 여러분 사용하십니까? 여러분들 일어났을 때 그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자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가지고 가실 수 있거든요.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하루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나에게 당연하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하루를 견인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가운데 어떠한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충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열매 맺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여러분 열매 맺는 풍성한 가정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시편 128편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행복한 가정을 어떤 가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포도나무 같은 아내와 감람나무 같은 자녀와 거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아내를 갖다가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포도나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자체로는 아무 쓸데가 없는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땔감으로도 이렇게 쓸 수가 없고요. 집을 짓는 자재로도 쓸 수가 없는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나무 자체로는 그 어떠한 것에도 유익을 줄 수가 없는 그러한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이 포도나무가 결실을 맺으면 그 포도나무의 열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이스라엘 땅에는 포도나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에는 물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물 대신에 무엇을 마십니까?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죠. 즉 포도주가 결실을 잘 맺어야지만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마실 수 있는 해갈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즉 포도나무는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또한 포도나무는 가지고 있는 것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밖에 없습니까? 포도 열매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 포도 열매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생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하여서는 이러한 아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속에서 갑자기 왜 나만 남편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아내에 집중하지 마시고 희생에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즉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가정에 행복이 깃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족을 위하여서 이 포도나무와 같이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도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확실히 제가 보기에는 남편이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희생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몇 분이 지금 발끈하셨습니다. 나는 합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다시 다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가족을 위해서 희생할 때 그 가운데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포도나무와 같이 삽시다.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쉽지 않지만 오늘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고, 오늘부터 1일입니다. 오늘부터 1일 포도나무와 같이 내 가족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왜 제가 지금 자꾸 이렇게 반복하겠습니까? 제가 부끄러워서요. 1부 때는 그래도 이렇게 철판을 깔고 설교할 수 있었는데 2부 때는 이제 아내가 와 있으니까 이게 약간 좀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죠? 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하여서 다른 거 없습니다. 네. 포도나무와 같이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내 모든 것, 포도나무는 이 열매가 모든 것이니까 그것을 갖다가 희생할 때 그 가운데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 꾸려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본문에서 감람나무와 같은 자녀들이 있을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 아내가, 이 어머니가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이 살아가면 제가 보기에는 이 자식들이 감람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감람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올리브 나무가 바로 감람나무입니다. 이 감람나무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람나무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수명이 수천 년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야, 대단하죠, 그죠? 예. 그리고 또한 나무를 자르면, 대부분 나무를 잘라버리면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가 고사되죠. 죽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몸통에서 주변으로 새싹가지를 틔움으로 감람나무는 자른다고 제거가 되지 않는데요. 계속 이게 싹이 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다 자란 나무는 1년에 열매를 갖다가 0.5톤, 즉 500kg 정도를 갖다가 이렇게 산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아시겠지만 그 올리브 나무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기름을 요리하는데, 그 기름은 요리하는데 사용되어지고요. 올리브 기름은 불을 밝히는데 사용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가죽을 부드럽게 하는데 사용되어지고요. 다방면으로 유용한 것이 이 올리브 기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 올리브 나무는 제목으로 장식용으로 가정용 도구들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고요. 이 기가 막힌 게 나무 껍질은 상처를 바르는 약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 껍질을 갖다가 다려 마시면은 위나 창자 쪽에 이렇게 지혈이 되고, 그 다음에 진통작용을 하고 해열제로도 사용되어지는 것이 이 올리브 나무의 이 껍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이 행복한 가정의 이 자녀들은 감람나무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감람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그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두고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살펴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자녀들을 어떠한 시선으로 살펴봐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감람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일단 수명이 길어요. 일단 수명이 길어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삶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보십시오. 감람나무를 자른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가운데 어떠한 상처가 난다고 한들, 어떠한 고난이 닥쳐온다 한들, 이 감람나무는 대단하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무엇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감람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여러분, 이 1년에 500톤이 넘는, 500kg가 넘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아주 풍성한 이러한 열매 맺는 나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열매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사쿠라가 아니죠. 이 벚꽃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벚꽃이 아유 이 사쿠라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꽃은 화려한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사쿠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셨어요? 네. 그걸 이제 아셨다니. 네. 그래서 나무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 열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유익을 줄 수 있는가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벚꽃나무와 같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떠해야 됩니까? 이 감람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이 열매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요리와 불을 밝히고 가족을 부드럽게 하고, 그 또 나무도 마찬가지죠. 장식용으로, 가정용으로, 그 다음에 상처를 바르는 약으로, 유화 창자를 지혈하고 진통하는 해열제로. 저는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수성빛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가 이 감람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임산부도 오셨는데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멘 해주셨어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것 또한 핵심은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하여서는 이 감람나무와 같은 자녀들이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포도나무와 같은 그런 가족들, 희생하는 가족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가운데 이 희생과 그 다음에 형통함을 갖다가 무엇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까? 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하여서는 여러분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나무는 어디에 있어야 되죠? 예, 땅에 잘 묻혀 있어야 되고, 그 땅은 어떤 땅이어야 합니까? 비옥한 땅이어야 하고 물이 잘 흐르는 땅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은 시편 1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 본문은 앞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하여서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가정이 형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아갈 때 그 나무가 그 여호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릴 때 그 삶은 희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가는 모든 자들의 삶 또한 어떻습니까? 희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십니까? 그 가운데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사랑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희생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희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 또한 어디에다가 여러분 그 뿌리를 내리게 해야 됩니까? 영어 학원 아닙니다. 수학 학원 아닙니다. 어디에다가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이 뿌리 내릴 때 그 아이들이 어떤 나무가 되는 것입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감람나무로서 자라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사랑의 종소리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저는 이 첫 줄이 너무 은혜됐어요.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왜 두 손 모아 비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행복과 축복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삶의 노력과
오늘도 내 삶의 땀과 오늘도 내 삶의 수고가 주님께서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주여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내가 두 손 모아 비나니 내 삶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 희생이 필요하고 오늘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사랑이 필요한데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는 아무리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사랑스럽다 하더라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희생할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 희생을 우리가 따라갈 때 그때 진정한 가족의 행복이 있을 수 있는데 주여, 주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가족에 정말 우리 자녀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뿌리 내릴 때 진정 우리 자녀들이 아름다운 감람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사랑의 종소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